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동기는 멸망에 빠진 자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이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어서 바람과 물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권위를 갖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영적 권위를 인하여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9절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감금을 시켜놓았어요. 하지만 그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이리저리 뛰는 광풍을 보여서 사람들이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오히려 피해 다녀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귀신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의 세계에서도 그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굴복되는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들, 그 마귀를 추종하는 더러운 영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감동 속에서 권면했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마치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살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영적 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도둑질하고 빼앗아서 멸망의 길로 다시 이끌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며 대포와 정신없이 쏘아대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가 겪는 영적 싸움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추종자에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날리고 포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으로부터 육신적인 것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의 일시적이고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하여 결국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내 신앙을 공격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서 원수와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다스리시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30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드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군드라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건 그 당시 로마 군사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단이에요. 약 6,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6,000명의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6,000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시니까 그 6,000명의 귀신들이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과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어떻게 하더니 여러분? 강구하더니.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귀신들이 그 대제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어떻게 하니?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손을 빌면서 우리를 무지하게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더 대진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빌었다는
잘 알았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심판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제발 보내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그 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잠시 갇히는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시니까 제발 무적행에는 보내주지 마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6천의 귀신들이 한 분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꼼짝을 못한 것이죠. 마귀와 그의 추종자인 더러운 귀신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대지에게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어요. 예수님께 허락하시 아니하시면은 대지 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권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람도 더러운 귀신의 통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더러운 무덤 속에서 냄새난 무덤 속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새슬과 고량으로 매어놨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광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마귀의 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그때는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섰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 더러운 영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권세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제해서 비정상인 삶을 만들려지만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나와라 하시니까 그 6천 개의 귀신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한때 우리 역시 불순종함으로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허물과 죄의 권세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되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감히 그의 말씀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나가라 하면 그들은 나가야 하고 떠나라 하면 그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더러운 영들은 그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우리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났어요. 마귀는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오늘날 공격할 때에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 그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이미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술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있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 받기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온갖 종류의 거짓말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준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수 마귀가 이미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거짓말로서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여기서 나오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 그 관계를 딱 가슴에 품어라 그 말이에요. 보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위에 살아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에 살아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수마귀 하루 상속에도 여러분 공격하죠. 네가 구원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모습을 봐라. 네 삶의 환경을 봐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투구를 써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건설해서 모든 악한 영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고 혹은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고 혹은 염려와 불안을 심어주고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어둠을 가져주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쯤 된다 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상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사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는 한 사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들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남북한 군인들로 로마 군인들로부터 가시한 시험을 당했고 철침이 박힌 채찍질을 당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가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생하신 구원을 보고도 그 구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뭘 구했다고요? 떠나가라. 떠나주세요. 자기네들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떼들이 죽자 또 다른 재산 상실이 있을까 봐서 강제로 예수님을 배 타게 하셨어요. 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자기네들의 영혼보다 돼지떼가 귀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인하여 또 다른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를 모르고 저런 기회인지를 못하고 재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떼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포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해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어주셨어요. 어느 분이 30대 중반에 의사였던 남편을 보내고 남편에게 임한 구원을 간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 중에 이제 이 말씀했어요. 육신의 병을 통해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보다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에 남편을 구원하시고 그 육신은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 간증의 이 내용을 듣고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떠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도 남편을 위해 남편 구원에 기도했다가 저 사람처럼 바보 되면 어떻게 하지? 싫어서 일어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돈 잘 버는 남편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 육신상의 편리를 위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죠.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까워서 자기 영혼 구원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써진 것 때문에 교회생활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포기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놔두고 할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내 돼지떼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냐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35절 말씀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았던 삶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신분인지도 모른 채 눈앞의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겉옷을 번지르게 입고 다니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뽐내며 살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영혼이요 영적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와 마귀의 종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권위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또한 그 권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위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내어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